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번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있고 그것이 사단의 혼란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하시는 그 일꾼들로 필요로 하시는데, 그 일꾼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에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 답은 사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종종 이 시대도 이단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는 자칭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14만 4천 안에 또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미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진짜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계시록의 2장 3장에 있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보통 개인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우리 육신을 이겨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2장과 3장에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더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겨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미 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죄와 세상과 육신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이기는 자가 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상하게 종교화되기가 쉽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를 실제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음식을 해주고 집을 정리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지만, 남편을 또 자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해줄 수 있어요. 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가정을 섬길 수 있어요. 또 사랑 없이 우리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계시록에서 나는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죄와 세상과 육신을 어느 정도 처리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제 우리가 종교화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화가 되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이기는 표현의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3가지 종교를 아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는 계시록 2장의 첫 번째 종교가 이제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 이게 안 되네요. 나와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좋은지 다시 한번 연결을 한번, 은혜로 연결돼서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합독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죠.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유대 종교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외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 않다고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멸망을 하죠. 그래갖고 주 한 70년 경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그래도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그 말씀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회당을. 거기서 나름대로 유대교를 믿는, 율법을 믿는, 모세오경 토라를 가르치는 곳이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그들은 꿈을 꾸죠. 우리가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 경배를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꿈을 꾸고 제3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회당.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바로 사단의 회당이다. 그들이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데, 유대 종교를 갖고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우리 주님을 핍박했던 곳이 뭐냐? 바로 이 회당 중심 유대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유대교를 버리시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에서 유대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이 유대 종교의 영향 가운데 있는 종종 어떤 교회 단체들도 많아요. 그 구약을 연구하고 배우고 지키고,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자칭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에서는 바로 유대교 종교,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종교가 나오는데 그것은 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 계시록 찾으면 되니까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여기에서 사실 나오는 이 말씀은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 역사에서 이 교회를 우리가 천주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는 아주 이세벨로 상징되는 이 마리아가 뭐 이세벨은 아니죠. 그러나 그 마리아를 통한 그 잘못된 가르침을, 우상적인 아주 가르침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천주교회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33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어떤 밀가루 위에 어떤 누룩이 섞여져서 그 아주 밀가루에 아주 고유의 어떤 빵이 아니라 아주 불려진. 그러니까 이 캐톨릭 안에는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이 있어서 이 부풀려진 누룩 같은 그러한 많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 그런 가르침의 핵심에 이세벨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를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하나의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제 3장 1절의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돼요. 사대. 이 천주교회에 대해서 이게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이 천주교회는 이 교회의 교황의 권위 또 그 교회의 전통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황의 권위, 교황이 이렇게 말한다. 또 천주교회가 말한다. 이렇게 해서 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교황이 하는 말, 또 하는 그 천주교회가 하는 말을 보통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그걸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계획할 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죠.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만약 이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있었으면 한 가지를 더 넣었을 것이다. 그럼 오직 성령으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이 반응에서 잘못된 모습의 반응, 종교개혁이 이렇게 나면서 우리가 소위 그들이 말하죠. 이 프로테스탄트 이런 교회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말은 개신교라고 말하는데 그런 개신교의 이렇게 모습이 교회가 확산되죠. 그래서 개신교 안에는 이제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가교가 있고 또 개인적인 영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진 개인교회, 사립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뭐 장로교회나 무슨 교회나 뭐 웨슬레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볼 때는 거기에 참된 신실한자도 있지만 너희가 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는 교회도 순복음교회라고 오순절교회라고 말하지만 그런 영향 가운데 있죠. 그래도 우리는 캐톨릭에 속하지 않죠. 그것도 유대교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에 사대교회에 속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뭐 우리가 이런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여기에 속해 있죠.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은 교회가 승리한 교회가 있고 거기에 타락한 교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봤는데, 일단은 이 우리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우리는 이 어떤 종교화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유대교적 종교적인 모습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 같은 그런 잘못된 요소를 빼야 된다는 거. 개신교의 잘못된 모습이 빼어져야 진짜 어떻게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교회가 생기게 된 이런 교회들이 생기게 된 종교가 생기게 된 그 원인들과 시작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들었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영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놀랍게 창조했는데 알다시피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고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탄을 먼저 사람은 타락함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결국 사단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그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점점점 그 타락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제 타락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육체라 말합니다. 육체. 6장 3절 내가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타락해서 결국 타락이 깊어져서 완전 육신이 됐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뭐 120년으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창세기 6장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면서 결국 육체가 된 사람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만 하고 아주 그렇게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노아를 부르셔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물이 터져서 이 땅이 물로 심판을 받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인류의 역사가 노아를 통해서 시작되지만 결국 그 후손들도 점점 타락해 갖고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죄를 짓지만 이제 집단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돼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죠. 결국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인류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된 사람한테 소망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죠. 소망 갖지 않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들도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갖게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결국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시내 산에서 바로 십계명,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아주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았지만 어쩌면 모세오경을 쓸 수 있는 그 지혜와 영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사실 유대 종교의 근원이에요. 사실 그 십계명과 모세오경을 통해서 유대 종교가 생겼지만 그것이 이제 참된 실제를 갖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화 돼버려서 종교화.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대화하고 서로 나눈 것처럼 참된 교제만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유대 종교가 바로 그 시내에서 받은 바로 십계명과 모세오경을 통해서 유대교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죠. 잃어버리죠. 버리고 우상을 선택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후에 바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일도 흐지부지 되어 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이 곧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사역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반대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정말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계속 모으려고 했는데 점점점 더 악해지고 예수를 반대하고 대항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유대 종교로 모세 율법과 바로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세워진 그 놀라운 그 종교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종교화되면서 그들이 성전도 지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것은 전에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집 막 그들이 뭐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뭐 장사하고 뭐 돈도 바꿔주니까 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집이라는 표현을 하다가 결국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것은 너희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아주 강한 말씀을 하셔요. 한번 그래도 찾아보면 23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38절에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은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앞에 나는 계속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를 가진 인도자들에게 그들이 계속 거역하고 반대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패역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은 되리라. 이렇게 너희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너희의 집이다. 이 성전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종교를 만들어서 너희 집이 됐다. 너희 집은 이제 완전히 황폐될 것이다. 강력하면 너희의 집이라고 말해요. 이제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성전 이제 주님과 너희의 집이다. 너희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래서 황폐해져서 다시는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교회 시대가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죠. 그러면서 24장에 보면 주님이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대해서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드리라.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포기하시죠. 버리시고 그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웅장하고 멋있으니까 주여 주여 저거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그래서 완전히 저 시간이 지나고 주 70년이죠. 30년쯤 지나서 완전히 로마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얼마나 멋있게 조졌나요? 돌 하나 다 완전 뿌리까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서 이제 그 후에 유대인들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냥 시작돼 초대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점점 교회가 영적으로 하락의 길을 가면서 교회가 조직화됩니다. 조직화. 이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돼요. 교회는 살아있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조직만 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조직되고 뭐 이럴 것이 되면 그건 종교가 되는데 이 교회들도 점점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니까 결국 주 6세기에 교황 제도가 확립되면서 이제 로마 천주 교회가 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역사를 이끌고 쭉 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까 천주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거기 천주교회는 여러 가지 거기는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세벨 잘못된 이방 여자의 가르침을 많이 따르게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어떤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주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주교 다음에 바로 추기경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추기경 중에서 그냥 교황이 돼요. 교황.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급 제도 같은 것이 아주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그런 같이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어떤 성도들은 그냥 오직 듣기만 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정착을 딱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어쩌든지 천주교의 역사가 오래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주교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주님이 싫어하셔서 결국 거기에 반응해서 프로테스탄트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이 시대까지 쭉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종교적인 교회들이 유대교의 근원은 그렇게 생겼고 천주교회는 이래서 생겼고 또 천주교의 문제점에 반응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가정 가운데 있는 교회 역사가 쭉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바로 이 종교화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고 천주교의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고 어쩌든지 우리 프로테스탄트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뭐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면서 거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특별히 밀과 가라지 비유를 하세요.
이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안에는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 그 이단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교회 안에 참된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주의 종들한테 말하니까 여기 가라지가 심겨졌으면 가라지를 뽑을까 하니까 뽑지 말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놔둬라. 사실 자는 밀은 익을 때 아주 누런색의 알곡을 마치지만 이 가라지는 똑같이 자라지만 나중에 검은 열매 그런 것을 맺고 열매가 얻게 됩니다. 그것이 열매 맺을 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외형적인 교회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참된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죠. 뭐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에서 이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참된 신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확실히 받고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이 확신이 있어. 성령의 내주하신가, 역사하신가, 기름 부음을 확실히 알아야지 진짜 신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신자인 줄 알고,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제사함을 확신하고 이제 내 성령께서 내게 거듭난 영을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이겨야 할 내용은 그다음부터 나오죠.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일과 행위야 노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해 줬어요. 수고하고 잘했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인격적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요. 그래, 인격적으로 모셔야지 그분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술 고백 속에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는 주 예수여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참된 사랑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종교를 갖게 돼요.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겨야 할 내용은 바로 이 세 교회 안에 가장 현저한 첫 번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근데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처음 사랑,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뭐 아주 은혜를 충만한 그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는가?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처음 사랑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분이 항상 나의 모든 일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사를 준비할 때도 가장 처음에 좋은 곳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의미에서, 귀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걸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께 우리의 첫 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첫사랑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았다,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항상 그 일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것이 어떤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안에 그분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예수가 첫 번째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주님, 이것은 주님을 위한 찬양입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인격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은 행복해합니다. 마음속에. 실제로 환경적인 조금이 별로 없어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사랑들의 회복의 시작을 갖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세 가지 종교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영향이 있고, 천주교의 영향이 있고, 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영향에서 다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그 함께 섬기는 성도들과 하나 되는 삶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참된 밀들도 있고 또 가라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라지에서 분별되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